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든 그것은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보거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 보거나 시대가 고통받고 있는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게 다 죄값을 받고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뿌리는 대로 거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껴서 지난 시간에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을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평생을 연약함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치유를 받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적으로는 출세했을지 모르지만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인생에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인생의 고난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이에요. 우리가 건강을 검진하는 이유는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내 몸 안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내 신체 중에 어디가 고장나고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기검진을 우리가 받습니다. 정기검진을 할 때에 의사가 병원에 가면 해보세요 그러잖아요. 뭐라고 혓바닥 보고 어디가 뭐 안 좋다, 뭐 피부를 보고 이렇게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도 그 사람이 어디가 안 좋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안과 증세로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의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일반인들이 보는 건 다르잖아요. 일반인들이 못 보는 걸 의사는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라 할지라도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몸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어서 뭐 본다든지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MRI를 찍는다든지 다양한 기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속을 다 샅샅이 그야말로 뒤져보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발견해 가지고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이 질병을 발견해야지 되는 게 맞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질병과 같은 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고난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 잠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문제 있어? 그렇게들 안심을 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진 받았을 때 전혀 뜻하지 않는 그런 검진 결과가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증세가 없어요. 근데 상당히 질병이 진전된 상태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 인생의 고난을 겪는 인생의 원인을 우리 눈에는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내가 왜 인생의 고난을, 여정을 걷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질병을 끌어안고 살건 하는 것 같이 인생에 있어서도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거기서 그거 묶여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질병을 발견해야 되듯이 우리 인생을, 즉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 숨겨져 있는 죄가 뭔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죄가 뭔가, 내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그 죄가 뭔가를 건강검진을 하는 것 같이 찾아내야 됩니다. 아멘. 네. 지금 오늘 이건호 장로님이 열이 나가지고 열이 39도 그냥 이래가지고 안 떨어져서 오늘 찬양 준비 다 했다가 못 나왔다고 그랬는데 열이 왜 나는지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똑같아요.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아니 저 사람은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그런 분이 있잖아요. 예? 나중된 자가 나보다 앞서 나가 믿음이. 예. 여러분 그것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죄를 지적해주면 싫어해요. 여러분 병원에서 질병을 가르쳐줘야지 고맙지 질병을 덮어주면 고맙습니까? 질병이 있는데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러면 그게 고마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우리의 질병을 얘기해 줘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사람은 부끄럽게 생각해요. 싫어해요, 그런 거를. 그걸 지적해 주면 다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 교회가 죄라는 설교, 회개하라는 설교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됐다는 건 아마 여러분이 잘 느낄 거예요. 이게 악함이에요.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질병을 인정해야 되듯이 내가 신앙에 제대로 못 크는 거를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제대로 크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구나. 그거를 발견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게 부끄러울진 몰라도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걸 덮어버리면 망합니다. 인생 성공 못하고 신앙생활도 성공 못해요. 근데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직접 당신 이거 잘못했어, 이거 죄야 라고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못해요. 그냥 애둘러서 얘기를 하지 집사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입니다. 그거 죄입니다. 이게 말을 못해요. 시험에 들까 봐. 근데 본인이 그걸 애써야 된단 말이야. 본인이. 목사님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 믿음의 생활에서 뭘 고쳐야 될지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새해가 됐는데 제가 지난날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 멋진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잘못된 게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겸손하게, 겸허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묻잖아요. 내가 살면서요 경험한 게 나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나면은 어떤 사람에게 나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멀어져요.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않아요. 나의 모든 치부를 다 아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이 자꾸 쪼그러드는지
그 사람과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멀어져요. 그게 사람의 죄성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듯이 죄인이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내 죄가 들통나는 거, 발각되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한 거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양이 아까워서 자기 양은 안 잡고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기르는 집에 양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서 손님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런 놈은 당장 혼쭐을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뺏어다 살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목숨 내놓고 하는 거지요. 아무리 선지자 할지라도 왕권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힘 있는지 갖다 죽이라고 하면 죽는 거잖아요. 다윗이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됐을 때에 용서받는 거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고 그가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내가 못 들어봤지만은 목사님이 설교를 우리를 때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때린다. 종아리 때리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했으니까 종아리 치는 거잖아요. 그건 감사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죄를 종아리를 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데 그 죄가 나에게 있으니까는 나를 때린다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때린다고 느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희망 있는 사람이죠.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외쳐보세요. 그들이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아요. 회개는 교회에 온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죄를 지적하면 거짓말, 핑계, 이런 변명 저런 변명 계속 거짓말하다 나중에 들통나면 그때서 마지못해서 인정하는 게 세상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발각돼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발견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는 게 그거예요. 왜 성경을 가리켜서 거울이라고 그랬습니까? 거울이래요. 성경을 거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을 봐야지 내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거울을 봐야지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뭐가 선인지, 뭐가 영생인지, 뭐가 사망인지 이 말씀의 모든 사안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남의 일로 읽으면 안 돼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아멘. 성경을 보면서 나를 발견해야지 남의 얘기로만 읽으면요, 그거 백날 읽어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짐을 통해서 내가 넘어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내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를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숨겨져 있는 나의 죄와 악함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걱정이 됩니다. 자,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었잖아요. 완벽한 동산이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환경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법도 있지만은, 짓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내 안에 죄성 때문에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은혜의 사람은요, 모든 걸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데,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한 가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해도 지난날 나한테 베풀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덮고 넘어가요. 근데 못된 사람은요, 지금까지 해준 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한 가지 별거 아닌 그걸 가지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고깝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한경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하실 때에 전도사 생활하셨대요.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남한선성에서 사시는데 따님네 집에서 사셨대요. 따님네 집에서. 근데 그 집에서 이렇게 가정부로서 이렇게 도와주는 처녀가 있었대요. 그 처녀하고 꽤 오래 있다가 그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혼수품을 목사님이 다 해주셨대요. 혼수품을, 딸과 같이 혼수품을 다 해주셔서 자기가 그동안 번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시집가게 했대요. 대단하죠. 그런데 결혼한 딸이 툭 하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뭐가 없어요, 이것 좀 사주세요. 애들 나면은 우리 애 뭘 위해서 뭘 좀 사주세요. 그냥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늘 와서 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다 해줬대요. 그래도 다 해줬대.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요구하는데 다 해줬대. 근데 사위가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가 개인 택시를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걸 이제 사위한테 먼저 얘기를 했는데, 사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개인 택시를 하려고 하면은 몇 년의 무사고를 해야지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개인 택시를 받으려고 그러면, 면허를 받으려고 하면.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글쎄, 내가 봤을 때는 자네는 이 개인 택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저 높으신 분한테 전화 한 통 딱 해주면은 딱 해결될 텐데, 그거 전화 한 통 못 해주냐고. 그건 전화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질서에서 어긋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화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면서 응지를 내면서 가더래요. 그게 계속 조르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그건 아니다라고 안 해줬더니 그 교회 와가지고 그냥 깽판을 부리더래요. 목사가 맨날 사랑 얘기를 하더니, 그거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 그것도 안 도와주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물을 부수고 유리를 부시고 막 그랬대요. 어때요 여러분? 가슴이 그냥 화가 나죠? 화 안 나요? 화나잖아. 난 이 얘기 들으면서 그냥 속에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어디서 이런 인간이 있어. 그냥 조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혼수품을 해줬으니 얼마나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셨겠어요. 진짜 딸같이 대해주시지 않았겠어요?
결혼했으면 이제 자기가 가서 독립해서 살아야 되는데 필요할 때마다 손 내미는 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해줬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청탁을 안 들어줬다고 원수같이 여긴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속에서 불이 나는데 아담이 그런 거예요. 아담. 그 아담이 곧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에?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삽니까? 게을러서 못 사는 거지. 열심히 일해보세요. 못 살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합니까? 감사 못해요. 아니,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없다고,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불만 불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내 소원 들어주지 않았다고 섭섭한 마음으로 울고불고 짜는 거예요. 아주 울면서 기도하니까 신령한 기도 같지만은 그거는 신령한 기도가 아니라 조트질 기도예요. 그건. 여러분, 아담이 바로 그런 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담을 위한 거예요? 크게 얘기하세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잖아요. 공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지. 그러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침범받을까 봐 두려워서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이 자기 신분을,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범죄할까 봐 범죄하지 않도록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금단의 열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먹을 거 실컷 줬잖아요. 모든 걸 다 먹어라. 배가 불러서 못 먹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만드신 법인데 아담은 그거를 곡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삐딱하게 보는 아담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벌써 마귀가 아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의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마귀는 벌써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가 딱 놨으니 어디서든지 고개를 들면은 그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이 땅에서 왕의 삶을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존재야. 자기를 늘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선악과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표지판에 낙석주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급거부. 그거 왜 해놨어요? 가다 보면은 돌출 있죠? 그 짜증나잖아요. 바삐 가야 되는데 그거 있으면은 자꾸 브레이크 밟아야 되고 짜증나잖아요. 근데 그걸 왜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운전자를 위해서 그런 걸 다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볼 때마다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볼 때마다 주의를 해야 돼. 선악과를 보는 것이 귀찮은 게 아니라 그걸 볼 때마다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담은 도리어 그걸 불편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불편하게. 저것까지 먹게 하시지.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
선악과는 내가 범해서는 안 되는 거로 그게 보여야지, 그게 멋있게 보이면 안 돼요. 죄가 멋있게 보이면은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아니 왜 담배를 핍니까? 담배를 애들이 왜 펴요? 그 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펴요? 멋있거든. 그들의 눈에는 그게 멋있어. 우리가 봤을 때는 한심한데 그들이 볼 때는 그게 멋있어. 그러니까는 피는 거요. 결과는 자기 몸 건강을 해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죄를 멋있게 보는 거예요. 죄를 멋있게 보는 거예요. 뭐 그 이상 더 얘기 안 할게요. 남자들이 죄 짓는 거 자랑하는 거 많잖아요. 뭐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친구밖에 없으니까 없는가 본데, 안 믿는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죄진 자랑하잖아요. 내 죄진 자랑. 에? 너 이거 못했지? 나는 했어. 죄진 자랑. 우리는 뱀을 볼 때에 그냥 깜짝 놀라잖아요. 뱀이 징그럽긴 해요. 근데 징그러운 것만 가지고 놀랍니까? 뱀에는 독이 있잖아요, 독. 뱀에게 물리면은 까딱하면 죽는 거잖아요. 바로 처리하지 못하면은, 치료받지 못하면은. 그냥 뱀만 보면 그냥 기겁을 하고 놀라고. 아니, 우리 개들 굉장히 착해. 놀라지 마라. 응? 아, 정미정 집사님 같이 좀 간식 좀 사다가 좀 받쳐봐. 그러면 학수고대하고 기다린다니까. 언제 오시나 하고. 한번 해봐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 목사님 개니까는 착해 보이지요. 아니 실제로 착해. 실제로 착하다니까. 자기가 괜히 겁먹어서 그렇지. 정말 착해요. 덩치는 큰데 얼마나 착한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겁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겪게 되어지는 고난도 하나님 떠나서 겪게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원인을 딴 데서 찾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해결이 안 되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 우린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이거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내 안 믿는 것도 내 권리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걸 강요 안 하지요. 스스로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생명과를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생명과 나무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단의 제의를, 거짓말을 받아들였어요. 왜요? 너무 좋잖아. 아니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단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 죄된 성향에 딱 맞는 걸 제안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은 모순투성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천지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대로 그 생명과를 먹었더라고 하면은 인류의 역사는 바뀌어졌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왜 똑같이 생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는 선악과를 먹었냐 말이에요. 그 쉬워서 그랬나요? 쉬워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육체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을 더 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했듯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육체가 편리한 대로, 육체가 편안한 대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쪽을 선택하는 게 우리예요. 아담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담과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를 내 책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건 내가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원수를 못 사랑하는 거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듯이 그냥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사랑하는 거는 생명과를 먹는 거와 같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다고 하는 그것이 곧 나를 육을 위한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자, 또 도전을 합니다. 도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요? 악해서 안 한 거예요?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그냥 번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거. 오늘 효연 자매님 수요일까지 이제 등장했어. 할 수 있는 건데 여태까지 안 했었거든. 그지? 주일날 나가면 됐지. 수요일까지가 열심히는 당신들이나 가세요. 이러다가 이제 아니야. 나도 이제 수요일도 나가야지. 어떤 사람은 그 먼 데서 나오는데 그런데 자기한테 적응은 안 해. 자기. 먼 데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누구 보고 그 사람들 봐. 그렇게 먼 데서 오잖아. 좀 열심을 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자기한테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나는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엎어지면 코달때 있으면서 안 나오면서 다른 사람 보고 또 뭐라 그래? 이게 악함이에요. 이게 악함이에요. 아담의 타락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타락한 거예요. 스스로. 뱀이 유혹했느니 어쨌느니 그것도 하나의 핑계예요. 그가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친 것 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면은 선악과 안 먹지요. 주여! 하진이가 그랬더니 주여 해 했다는 것 같이 그때 주여 그랬으면은 사단이 깜짝 놀라서 도망갈 텐데 그때 어떤 사람은 요즘 같았으면 그 뱀을 잡아먹었을 텐데 그때는 뱀을 먹을 줄 몰라서 뱀을 안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아재 개그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왜? 속에서는 그게 좋아. 그래도 이건 아니야. 그럴 때는 이 좋은 것이 있지만 이거를 내가 부정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거기서 자기 부인이 이루시는 거예요. 속에서는 선악과를 먹는 게 좋아. 속에서는 선악과 먹는 게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야 라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고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죄 문제를 철저히 다루는 종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기독교만큼 죄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이 대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다,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것도 없잖아요. 불교는 그냥 자기 스스로 득도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하는 거지, 부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 노력으로 부처가 되는 거고, 지 노력으로 죄 문제 해결하는 거고. 여러분, 이 땅에 종교가 많지만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명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 거, 이것밖에,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진다고 하는 것은 태양빛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침에 서리가 와가지고 하얄 때에 해가 쫙 뜨기 시작하면요, 해가 뜨는 데서부터 서리가 녹아요. 해가 뜨는 데서부터. 근데 다 녹는데 안 녹는 데가 있어요. 나뭇가지에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뭇가지 그늘이 있는 곳은 서리가 안 녹아요. 태양이 비치고 있지만은 가리는 게 있으면은 그 따뜻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죄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죄의 은혜를 입고 덧입히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자꾸 많이 떠들지 말아요. 기도하면서 그냥 자기 발견하려고 애를 쓰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꼬라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나사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뭔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죄가 뭔지를 알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알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고난의 여정이 왜 생겼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 그게 정말로 믿음의 기도고, 그게 축복받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을 피고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6장을요, 현대인 성경, 현대어 성경, 또 쉬운 성경,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장 좀 적합한 그러한 번역이 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6장 1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땅 위 곳곳에 퍼져나가 살게 되었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자꾸 애 낳고 해서 참고 흩어져서 살게 됐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러자 사람들은 딸들을 낳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딸들도 낳게 되었다. 딸들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딸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지요. 자,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많이 태어났다. 그렇게 또 번역이 됐어요. 딸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낳은 딸들을 보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많이 낳은 딸들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각각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 혼인을 했다.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뭐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제가 느끼기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아벨의 후손, 아벨의 믿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같이. 자,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가리키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그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낳는 거지요. 불신자가 불신자를 낳는 거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을 또 낳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너무너무 이쁘게 봤다는 거예요. 이쁘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쁘게 생겨서 이쁘게 본 겁니까?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였던 것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세상적으로 기울어 버리고 육적으로 기울어지게 되다 보니까는 세상을 즐기는 문화거리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담배 피는 거. 아, 멋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멋져 보여. 주일날 되면 애들 데리고 캠핑 가고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뭐 쇼핑하고 이야 멋있다. 저 사람들 뭐 그냥 얼마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멋지게 살잖아. 근데 우린 주일날이면 맨날 교회 와가지고 칭찬도 못 받고 목사님한테 혼쭐 나고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이게 왜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늦게까지 그냥 편히 쉬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이면 더 바빠 그냥.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불편하게 보여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문화적인 그 환경이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씩 혼합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거와 그거를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는 게 귀찮게 보이면 믿음의 생활 힘들어요. 믿음의 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성경 읽는 게 부담스러우면 성경 못 봐요. 기도하는 게 짜증나면요 기도 못 해요. 세상 사람들이 지 멋대로 사는 게 멋지게 보이면요 교회는 굴레를 씌우는 것 같은 거예요. 굴레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아주 그냥 결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안 들어오고 신앙이 안 크지요.
노아 시대 때에 멸망받을 그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육적인 상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남아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동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저기 4절을 보세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들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니까는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육체가. 그래서 용사를 낳았다는 거예요. 용사. 그 용사가 누구냐? 네피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다른 성경으로 읽을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낳은 딸들을 보니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각각 아내로 맞아들여 혼인하였다. 3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은 어차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살덩어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왜요? 육체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된 존재를 하나님은 그냥 고깃덩어리, 썩어질 고깃덩어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 썩어질 고깃덩어리와 같은 사람과 내가 어떻게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내 숨결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할 것이다. 또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당한 평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꽤 오래전이에요. 내가 한두 번 얘기했는데, 여기서 차 타고 인천을 가는데, 버스에 타는데, 옆에 앉은 여자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죽을 뻔했어요. 아주 그냥. 자리라도 여 자리에 있으면 도망갈 텐데, 도망갈 자리도 없고, 아주 나 그냥 그 여자하고 함께 가느라고 그냥 죽을 뻔했어. 아주. 그렇게 이상한 냄새가 나는지 아주. 이상한 냄새 나는 사람하고도 같이 가는 게 그렇게 고역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함께 못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당연한 거예요. 그들을 떠나는 건. 육체가 된 그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은 썩어질 고깃덩어리와 같은 존재로 보시는데 어떻게 그런 존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인격자와 함께 하는 거지 고깃덩어리와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성경으로 또 읽어볼게요. 그러자 3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죽어야 할 육체이므로 내 영이 영영 사람에게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4절. 그 당시에는 물론 그 후에도 땅에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누구? 네피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난 자녀들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육체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네피림이라는 그 영웅적 용사, 그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짓 5절에 보니까는 그들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거와 그 마음의 생각과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아들들이 여인들의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았는데 네피림은 용사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영웅이었다. 그 영웅이었던 육체가 된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마음과 생각과 행하는 계획들이 항상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가 추구하고 가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가 추구하는 것.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면은 잘못된 생각을 해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생각 자체가 부패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나쁜 생각, 못된 생각,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 그들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는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조각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조각을 만들어내듯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실천내는 것을 뜻하는 뜻이 이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 마음에서 못된 생각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못된 생각을 실천하는 누가? 네피림이, 용사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사람들이 그 모양 그 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떠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이들을 멸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자연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대변자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영적인 존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인격적 생명이 없는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과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난 자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난 자를 하나님이 멸하신 게 그게 노아 심판이에요. 마지막에 있을 심판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과거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까지 지을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죄함을 있어요. 근데 속죄를 못 받는 사람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 뭔 상관이 있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아가면 되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들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죄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자만이 죄가 사여지는 거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 죄가 사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이걸 죄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놓으면 용서받는데 이게 왜 죄요? 나는 끝까지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 없이 나는 육체적인 존재로 나는 그냥 끝까지 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멸망받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되십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다른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진노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표현적으로 진노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자기가 진노의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의 자리를 놨는데도 아까 그랬죠?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하나님은 누구나 죄를 짓는 인간을 용서할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굳이 용서받지 못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요, 용서받지 못한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냐, 그거 이번 주에 설교할 거예요. 근데 지금 설교도 반토막밖에 못했네. 9시가 넘었으니까 뭐 어차피 다 못하니까 다음 주에 합시다. 나머지는. 아멘 하는 사람 하자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은 안 해도 속은 알아요. 아이고 다행이다. 끝까지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네. 그리고 앉아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거는 변명할 여지 없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으십시오. 내 인생의 고난의 이유가 뭔지를 묻고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찾으십시오. 그 문제를 찾아내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그 문제 때문에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은 꼬이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고난, 사람과의 관계의 고난 등등등등 모든 고난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겁니다. 아담의 모습에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꼭 기도하시면서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머물게 했던 아담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된 삶을 통해서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건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선악과를 더 멋지게 보고 선악과를 선택하는 이러한 육을 따르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못된 짓을 하지 않았다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탄받을 짓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택하지 아니함이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육을 따라 살고 있고 육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게 해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